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위해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 예배에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 온전히 믿기 원하는 시간입니다. 성령 하나님,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부름의 자리가 다를지라도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The English translation of my message will be on the screen, so please just follow through the word that you won't miss my message, although I speak in Korean. 여러분도 경험하셨겠지만 금년 겨울은 얼마나 춥고 길었는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래서인지 어느 때보다도 봄이 빨리 오기를 더 기다렸습니다. 기나긴 겨울의 앙상한 가지만 보이던 나무에서 잎사귀가 돋아나고 하얀 분홍 꽃들을 보면서 죽은 나무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로 보입니다. 오늘 이 생명의 계절 4월에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미국의 라이프웨이 리서치라는 기관에서 4년 전 2022년 설문조사에 의하면 미국인들의 3분의 2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음을 믿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응답자들은 부활하셨다는 역사적 사실을 믿지만은 내 신앙생활에는 크게 중요한 의미를 주지 못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참된 의미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저는 여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로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 부활의 영광과 능력이 여러분의 매일 삶 속에서 직접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생명의 주인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믿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받는 절대적인 조건이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왜 그리스도의 믿음의 핵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두고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대답은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분명코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전히 죽은 상태로 무덤에 묻힌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된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거짓이라면 그분의 부활을 전해준 모든 자들이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선언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그분의 죽음이 완전한 죄와 죽음에 패배한 것이 되고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도 죽은 예수와 함께 죽음과 저주 앞에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죄의 싹신, 죄가 가져다준 죽음 앞에 모든 인간처럼 철저하게 패배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죄로 인해 죽은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은 선언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의 죗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셨다는 영수증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의롭다 하심 얻었음을 확인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를 찾는다면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초자연적이 일어날 수 있냐, 이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3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주일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 하리니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말씀합니다.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이 서로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그런데 이 세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하니까 돌들이 이미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안에는 죽은 예수가 아니라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계셨습니다. 흰옷을 입은 청년은 천사입니다. 그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6절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나 말씀합니다. 정말 이 여인이 이른 주일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에 부어드리고자 향품을 준비하고 찾아간 것은 귀한 헌신입니다. 하지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러 무덤에 찾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그래요? 바로 그들도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들었지만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일반적인 상식과 경험 안에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지식과 경험을 초월하여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임을 인정하셔야 돼요.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이나 제자들처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부활하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을 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고 베푸신 은혜를 맛보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생명의 주인 되심을 믿고 부활의 능력에 힘입어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에 힘입어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실제적인 하나님의,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과 동일합니다. 죄 용서함의 능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 죄의 세력과 싸우는 능력,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받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주는 두려움이나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떤 때는 삶의 안정을 빼앗고 생명의 위협까지 주기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데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을 때 이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나도 천국을 바라보며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죽는 그 순간 두려움에 떨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자신도 예수님처럼 죽음에서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믿고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어떤 어려움도 감당해 둡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바로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나의 삶과 미래를 변화시킬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두려움에서 영원한 생명의 산소망을 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저주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나도 그분 안에서 모든 절망과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담대한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명, 제자들의 생명 위협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 그들은 하나님의 주신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사도 바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빌립보 3장 10절 11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부활의 권능의 삶이 부활절 하루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더욱 깊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능력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함을 통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 받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돌로 맞고 매를 맞았습니다. 굶주림과 헐벗음에서 견뎌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에 참여함을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주어진 사명 마치면은 천국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 반드시 참여할 것을 믿고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과 육체가 죽어도 영원한 생명인 부활이 있음을 확신하고 기대하며 사는 자들이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만일 나는 죽어도 산다는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어떻게 부활을 믿지 않고 죽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진다고 믿는 자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말씀을 무시하고 어떻게 이 세상의 내 욕심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것은 믿는다고는 말해도 사실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 33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에베소에서 맹세와 싸웠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동기에서 한 것이라면 그것이 나와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게 되겠습니까? 만일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이면 죽을 터니 먹고 마시자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속지 마십시오 말씀합니다.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라는 것을 믿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릴리, 백합은 살아있는 꽃입니다. 하지만 며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잎은 점점 시들해지고 꽃은 떨어집니다. 살아있지만 거기는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보이는 세상의 영광이 마치 꺾인 꽃처럼 지금은 아름답고 화려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시들해 버립니다. 무엇이 주어지든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안개와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인생의 목적과 꿈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천국이 내가 들어갈 고향으로 여기며 그것을 그리워하며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삽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영광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고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며 말씀합니다. 부활 신앙을 해야 나의 육신과 세상을 위해 살지 않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것,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세상을 주는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은 기록합니다.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맞이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놓여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기록합니다.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입해 주신 부활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서 겪는 온갖 비난과 투옥, 심지어 칼에 의한 죽음에까지 모든 것을 두려움 없이 기꺼이 마주하고 받아들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이 세상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파워, 힘은 그분께 소망을 두는 것이고 천국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두려움, 여러분의 병든 몸, 그리고 상처 입은 마음이 있다면 그분께 온전히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천국의 영원한 상급과 하나님께서 주실 기쁨을 위해 남은 인생을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반드시 부르심의 때 여러분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주님을 위한 희생에 영원한 상급으로 보답해 주실 것입니다. 간구하기는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보증해 주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늘의 영광을 늘 소망하며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어떠한 도전과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는 이러한 부활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Let's pray.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부활의 영광과 기쁨이 하루로 시작하고 머물지 말게 해주시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우리의 신앙을 강건케 하고 하늘의 소망을 확실하는 신앙의 원동력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늘 우리를 부활의 신앙으로 충만히 채워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렸습니다. 아멘.